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3일 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직장 마치고 바쁘게 나와도 사실은 제 시간에 오기가 참 힘든데 대부분 또 식사도 간단히 하셨거나 못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족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수요일은 이렇게 저녁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먹을 시간도 사실은 없지만 밥을 먹게 되면 자꾸 이렇게 설교할 때 트름이 나가지고 속이 빈 상태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도 안 먹었다. 그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보통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사실은 시편 말씀은 우리가 조각조각 늘 들어와서 익숙하기는 한데 전체 문맥 속에서 들어보기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시편 37절 말씀 여러분이 익숙한 부분이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것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 오늘 저하고 여러분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과 권력 또는 능력이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동아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근거해서 한 가지씩 그 힘에 근거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더 하나라도 쌓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을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능력을 극대화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의사라는 직업은 대표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직업일 것이랍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일 텐데 그런데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에 의학 박사가 전국에 한 10명도 되지 않았던 시절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장기려 박사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분의 별명으로 더 유명해요. 그런 책도 나왔기 때문에 바보 의사.
그래서 왜 이분이 바보 의사라는 별칭이 붙었을까? 장길려 박사는 1911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의 팽이를 훔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할 정도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결심을 할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의사가 되어서 개원을 할 때까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일반적인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되면 걸어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 의사가 되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그 의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코스가 있어요. 어떤 그런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의사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의사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도립병원의 병원장이나 의과대학의 교수 자리에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길려 박사는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돈이 없어서 평생 의사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의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거절하고 오히려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비로 대신 내준 돈이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개인 통장에 모은 돈, 전 재산, 이분이 199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평생 모은 돈 개인 통장에 1,000만 원 있던 것도 죽으면서 이제 간호인에게 선물로 주고 떠났던 그런 분입니다. 오늘 장길려 박사님 같은 분이 더 그리워지는 까닭은 왜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은 점차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뉘우침 없이 약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악한 사람들이 더욱 번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전보다는 많이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굉장히 자유스럽고 민주주의적인 분위기와 풍토가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갑질이라는 횡포로 억울하게 만들고 억울하다 못해 정말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고 어느 그 정부가 들어서도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늘 결국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이 돈을 가지고 좋은 변호사 사고 좋은 법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딜레마가 뭐예요?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가?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가?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번성하는가? 이게 이제 의인들의 딜레마고 고민이에요. 오늘 시편 37절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점점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는 악인들이 점점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는 의인의 심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 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점점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왜 이 땅에서 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의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번성을 누리느냐,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쳐도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참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모든 편법과 악한 불법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불합리하다고 항의할 수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얘들아, 악인의 패망이 가까이 왔단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멸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그 실패를, 그 패망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는 패망이 있나?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패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한 자들의 번성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이게 불평이라는 게 뭐냐면 원망하지 말고, 또 보면은 불평이라는 요소와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오냐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공적인 어떤 의분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하지만 부러운 거예요. 나도 많아봤으면, 나도 돈이 많아봤으면, 나도 저 권력을 한번 잡아봤으면, 지금은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 위치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2절에 보니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악인의 번성은 영원하지 않다. 계속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멀지 않았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13절 말씀 좀 내려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을 비웃으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그 악한 칼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렇죠? 그리고 20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악인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악인의 성공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의 분은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용해서 버려지는 헛된 상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악한 사람은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련이 약해 보이고 별로 쌓이는 게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화는 어디에 쌓는 거냐면 하늘에 쌓는 것이고 영원한 보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쌓고 계실 그 영원한 보화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상급과 내 보화가 쌓이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멸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신앙이 기뻐하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하나 제시해 주시는데, 의인의 길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의인의 길일까? 오늘 제가 제목을 두 가지의 길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는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겠죠.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의인의 길일까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보니까 의인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의인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인데, 악인은 무엇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그가, 악인이 노력하지 않거나 열심히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해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악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것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도가 지나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그 열심의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너희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 기뻐해요? 어저께 신약성경대학 때도 말했는데, 지금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하나도 아닌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다고 그냥 우리 마인드 컨트롤로 난 기뻐, 난 기뻐, 난 기뻐, 난 기쁜 사람이 이런다고 기뻐지나요? 이건 미친 사람이지.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은 기쁘지 않은데,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얼굴이나 표정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은 진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진짜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기쁨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3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일이 정말 내게 좋은 일이라고 느껴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뢰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면 당연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으세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운데 주어진 이 상황이 누가 뭐라고 해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기쁨이 되죠. 그래야지 좁은 길을 가도 기쁘죠. 그래야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기쁨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기쁘지도 않은데 그냥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 돼요. 왜 기뻐요?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쁜 거죠. 바울이 그 많은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총 35회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감옥에서 뭐가 기뻐요?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웃고 있는, 기뻐하는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편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근성하지 말지어다. 아멘. 의인의 길은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인의 심판이 때가 있듯이 의인의 길도, 의인의 열매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이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 기다리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한다고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목사님, 뭐 기뻐하라고 그래서 기뻐했는데 뭐 상황이 그대로네요. 여러분, 열매는요, 때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떻게 심고 바로 따먹어요?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농부의 수고처럼 심고 물주고 기르면 언젠가 열매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한 것이요,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기댄다는 뜻인데,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왜 기다릴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기다려줘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왜 기다리시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자, 기다리면서 뭐 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여호와께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그의 성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이 성실이 무슨 뜻이죠? 조금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신실, 진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건 뭐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신실을 뭘로 삼으라고요?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먹을거리. 이게 뭐예요?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어때요? 배고프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매일매일 뭘 먹어야 돼요? 주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이게 뭐냐면 양식으로 삼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옳은 일을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쌓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건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죄가 간영한 것을 보면 의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자칫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옮겨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고 악이 판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악인에 대한 심판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의인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의인이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불의에 대해 분노하고 불의를 미워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저의 신앙적인 지도를 했던 그 영적인 어머니가 늘 시험 드는 때가 있어요.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시험 듭니다. 이게 뭐냐면 동창회 갔다 오면 늘 시험 들어요. 뭐냐면 동창회 가면 늘 자랑하는 게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그 남편 승진하고 남편 잘 되고 또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자랑하고. 근데 이분은 그 동창회만 갔다 오면 늘 시험에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승진도 잘 안 되고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도 안 들어갔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느냐고. 그러면서 그거 받고 와서 한 일주일 동안은 끙끙 누워서 알아요. 제가 늘 그랬어요. 아니 왜 가냐고 거기를.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지나치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 오래 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내가 더 이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에 더 위축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시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꾸 묵상이 되면 내가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를 잃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의인 역시, 우리 역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사실 우리의 의는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 의로운, 절대적인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은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고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시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내고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의인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내 마음의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 축복임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파도와 바람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고 나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번성하는 악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오는 위축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불평이 하나님 넘어짐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들과 환경이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것이 없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한 하나님 숙제와 하나님 내 마음의 고민과 혼란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시고 지금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금방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와 기다림으로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인내와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과 비교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만 오는 은혜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영적 축복들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온 우리 성도들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셔서 이곳을 떠날 때 기쁨으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